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최후의 영적 전쟁과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38장, 39장은 최후의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싸우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은혜는 사단의 영적 부위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예언합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성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승리를 쟁취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기를 꺾어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을, 그 손목을 쳐버려서 그들이 들고 있는 활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들이 들고 있는 화살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사단은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무엇이 무기입니까? 우리들의 죄가 아닙니까? 죄의 유혹을 해서 아담에서부터 끊임없이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단은 우리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단의 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그 모든 힘들을, 무기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무기는 무장 해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싸울 수 없습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믿는 자에게 사해졌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죄를 보고 죄를 짓게 하고 죄 있는 곳에 쏩니다. 근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단이 죄진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은 율법의 죄의 싹슨 사망이고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영적 무기는 무력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해 엎드려져야 되는 산, 이스라엘 산에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체로 널브러지게 합니다. 4절입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만과 모르드게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매달고자 장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상징하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으면 죽을지라 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를 말하지 아니합니까?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사는 사람, 생명을 거는 사람 모르드게. 하만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사단이 꾀를 내어서 그리고 완벽하게 죽일 것을 예비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결국 달린 것은 누구입니까? 하만은 자기 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갈보리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지금까지 박혀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들이 이기려고 한 그 곳에서, 영적인 산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에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 영적인 승리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땅이 아니라 축복된 땅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미 승리는 갈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산에 실상은 사단이 엎드려졌고,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는 사단이 영원히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곳에서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도에게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서 사단의 본진을 타격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산에서는,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사단의 본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본진이 어디입니까?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우리는 우리의 본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파괴됨이 없습니다. 늘상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늘상 비워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돌아가려고 해도 본진이 없는, 그러니까 이미 악한 그 힘조차도 이미 꺾여버린, 그래서 그 꺾인 것을 가지고 겨우 유지해 보지만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무력한 것이고 이따가 쓰러질 것입니다. 악인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단도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진, 우리의 본향,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영원하고 그 힘이 영원하지만 사단의 본진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사단은 그 어느 곳에서도 공급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누구에게는? 십자가 붙은 우리에게는. 그래서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당하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느 부분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세상에서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을 봐라. 그리고 또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승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니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어 썼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했고 또 주님의 제자들도 그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보여주시는데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늘상 승리만 하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가 이 땅에서는 때때로 없어 보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고난에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섰던 한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도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강도는 구원받았지만은 나는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원망하고 네가 메시아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고 하는 그 강도에게 너와 나는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을 당하거니와 이분은 그러한 죄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조금 살았다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믿고 오늘날에도 내가 살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하는 그리고 최후까지 영원한 승리를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단의 무기를 제거하여 주시고 그 힘을 없애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싸우는 현장에서 승리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오늘도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본진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성도에게밖에 없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원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 없이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 세상을 의지하거나 방백을 의지하거나 악한 길을 도모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의로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맡깁니다. 우리의 환경을 맡깁니다. 성도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복된 만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서로 되어지는 은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함께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